그러니까 대가지불이 없는 거죠. 대가지불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수입해서 가지고 들어와도 잘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베트남 캄보디아가요, 얼마나 지하 자원이 많은지요. 정말 그 자원만 개발해도 나라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특히 캄보디아 같은 나라는 석유까지 나오는 나라예요. 석유까지 나오는 나라예요. 그런데 가난합니다. 교사 월급이 우리나라 돈 7만 원. 공부를 안 해요.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예. 폴포트 정권 시절에 많은 지식인들이 죽었습니다. 안경 쓰는 사람. 안경 썼으면 무조건 죽었어요. 손을 만져가지고요, 이 손에 세 번째 손가락에 굳은 살이 있으면 모두 죽였습니다. 모두 죽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영향이 남아서 여자 청년들이 공부를 해서 더 지식인이 되려는 노력보다 그냥 안마하는 마사지사가 되어서 한 달에 7만 원 버는 그 삶을 더 선택한다. 제가 베트남에서 이제 마사지 받을 때 그 마사지사가 26살이에요. 근데 그 나라가 보통 20대 초반에 다 결혼을 한답니다. 남자는 한 26세, 여자는 한 23세. 근데 거기 보니까 28살, 30살 되는 그 베트남 처녀들이 결혼을 안 한대요, 자기는. 그래서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니까 남자들이 너무 무능력해서. 그리고 그 돈 맛을 안 줘요. 내 혼자 벌어서 나 혼자 쓰는 삶이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가지불을 안 하려고 그렇죠. 그냥 편하게 돈 버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제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야, 미래가 없구나. 정말 미래가 있다면 대가를 지불하는데 인색하지 않을 텐데, 정말 그 나라가 잘 살려는 노력을 한다면 정말 인재들을 뽑아서 외국으로 보내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정말 공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되는데, 아이들에게 구걸이나 시키고 그렇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먹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꿈과 비전이 없기 때문에, 대가지불에 인색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삽니다. 한때 베트남이요, 원래 베트남이 쌀 생산 2위 국가입니다. 2위 국가였는데요, 쌀을 수입했대요. 국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수입했던 시절이 있었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10개를 벌어서 뭐 한두 개 세금으로 내고 나머지 것을 자기가 가지면 열심히 노력할 텐데,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가 1년에 산모작 씨만 뿌리면 알아서 나는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을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상과 생각이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두 나라 동일합니다. 두 나라 동일해요. 물론 이제 캄보디아는 왕국입니다. 왕국. 입헌 군주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폴포트가 정권을 잡았던 아주 20년의 짧은 시기 동안에 나라 국민이 300만 명이 죽었습니다. 특히 이제 여러분 킬링필드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일설에는 미군의 그 폭격에 의해서 한 150만 명이 죽었고, 그 폴포트라는 사람이 정권 잡았을 당시에
학살한 그 인구가 약 30에서 50만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쨌든 그 폴포트가 정권을 잡고 있던 시기에 죽어나간 사람이 200만 명. 어마어마하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보다 더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 지식층이 남아있지를 않는 거죠. 잘못된 지식과 잘못된 사상은 결국 개인을 망칠 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망치는 거예요. 제가 보고 온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의 신앙을 지켰을 뿐만 아니라 정말 최고의 열매를 얻기 위해서 값비싼 희생의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윌킨스라는 사람이 성공의 5가지 원리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불타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한한 능력을 활용할 줄 알아야 된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표 또한 사람들을 위해서 네 번째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다섯 번째는 믿음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결과를 변화시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바랍니다. 캄보디아에 갔더니요, 이미 13세기에 그들이 어마어마한 사원들을 지었더라고요. 가보니까요, 정말 대단해요. 그 사원은요, 여러분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앙코르와트 사원 가보신 분 계시죠? 지전에 안 가보셨어요? 전부 다 돌을요 쌓아가지고 돌을 탁 붙여놓은 다음에 조각가들이, 그러니까 5만 명의 인원을 동원했는데 2만 5천 명은 돌을요, 그러니까 사암을 돌을 꼭 떼어갔다가 돌을 쌓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2만 5천 명이 그 돌들을 다 조각하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정말 정교하게 조각했습니다. 또한 그 건물들이 돌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돌 다 조각하는 거예요. 엄청나요. 특히 앙코르와트 사원은 37년 동안 지었어요. 37년 동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무너져 가고 있는 거죠. 특별히 이 사원들이 이제 불교식 사원인데 힌두교를 바탕으로 해서 새로 불교의 양식을 취해서 만들어진 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 가운데 윤회 사상이 있고요. 또한 그들 가운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또 이렇게 살다가 선하게 살면 다음 세대에서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그래서 굉장히 가난하지만 또한 굉장히 스스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대요. 그 가난에 대해서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조차 없는 나라가 바로 그 나라예요. 특히 정말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보면 그렇습니다. 특히 사원에 이제 스님들이 있는데요. 스님들이 탁발을 합니다. 탁발을 하면요, 캄보디아 사람들은요, 자기의 수입의 70%, 80%를 탁발하는 중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그 중들이 지나가다가 그냥 막 뺐는데요. 그러니까 가이드의 얘기예요. 그 나라 국민들이 지나가다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 정말 불신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가다가 신발도 그냥 이렇게 달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준다는 거예요. 아무튼 잘못된 신앙, 잘못된 믿음이 그 나라를
가난하게 있다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들어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을 받으면요,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내가 벌어들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좀 두 손은 없었지만 베트남을, 캄보디아를 보고 오면서 정말 우리가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정말 더 큰 부자, 내 욕심에 의한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부자가 되어서 정말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간절히 들고 돌아온 그러한 여행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바로 그러한 승리의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승리의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선한 부자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도 까마귀를 통해서, 또한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를 공급하신 것처럼, 또한 하늘에서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공급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생명의 공급이 오늘도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모두가 선한 부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